역대하 32장 24절서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32장 24절서부터 33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나서 사실 잘 했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어제 말씀해 보니까 갑자기 잘하고 있었는데 아수르에서 이제 공격해서 쳐들어오는 일이 이제 벌어졌죠. 잘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 어려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에게 존귀한 어떤 영광을 왕에게 주시기 위해서 사실 허락하신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히스기야가 왜 허락하셨는지는 처음에는 알 수가 없겠지요. 하지만 히스기야가 굉장히 잘했던 게 뭐냐면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기도하는 것을 잘 했죠. 그래서 기도하는 것으로 믿음으로 잘 승리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계획하셨던 그 존귀하심을 이제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해 보니까 이제 사네립이 이제 아수르의 왕이에요. 와가지고 막 여러 가지로 공격해 오는데 결국 하나님까지를 비방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히스기야와 더불어서 유대인들을 우습게 여겼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다 전멸시키는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사네립은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고 빈손으로 돌아갔던 이 사네립이 자기가 섬기는 신전에서 살해를 당하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생을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큰 승리를 거두고 사실 어떻게 보면 성 안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손가락 까딱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두게 됐죠. 자,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모든 것이 다 얻어지고 다 해결되어지고 있는 그 상황이 되었는데 24절에 보니까 그때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에 이제 다 얻은 것 같고 이제 형통한 것 같고 이제 진짜 괜찮은 것 같은데 그때가 딱 되어지니까 뭐가 찾아왔어요? 히스기야에게 병이 들어섰습니다. 그랬는데 선지자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기도하면 나을 겁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이제 정리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나을 병이 아니라 이제 마무리해야 할
죽을 수밖에 없는 병입니다라고 이제 히스기야에게 이야기하죠. 히스기야가 또 병들었을 때도 히스기야에게 장기가 뭐예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제 히스기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때의 기도가 사실 열왕기에 가서 보면 뭘 보고 기도했다 그래요? 벽을 보고 기도하게 됩니다. 전심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제가 종종 설교를 할 때 이 히스기야의 이 내용을 자주 이제 인용을 하게 되는데, 히스기야가 벽을 보고 정말로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한 그 기도의 마음과 태도는 너무 잘한 거예요. 이거 사실은 누구나 본을 받아야 할 잘한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근데 그 기도를 하는 그 상황은 너무 잘했는데 나중에 결과적인 상황에서 좀 유추해서 보면 기도의 내용 가운데 약간 아쉬운 부분이 조금 남게 되는데, 그 아쉬움이 결과적으로 이 히스기야를 망가뜨리는 원인이 되어질 수도 있었겠다 싶은 그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정의롭고 공의롭고 정직하게 행했던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기도의 내용들을 이게 딱 읽어보면서 이제 그 뒤에 숨어 있는 어떤 그 이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는 속마음을 좀 들여다보면 하나님께 병을 치유해 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뭘 이제 내세운 거예요. 지금까지 히스기야가 열심히 했던 그 무엇인가를 내세운 겁니다. 근데 제가 종종 기도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기도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마치 이 히스기야의 기도처럼 자기가 그동안 했던 무엇인가가 자기 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할 때에 기도자가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마음은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기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자의 태도이며, 이 태도를 가질 수 있을 때 넘지 말아야 할 그 교만의 선을 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자칫 잘못하다가 하나님, 내가 이것도 했는데요, 하나님 이것도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식으로 자기 의의를 내세우다 보면, 사실은 히스기야가 처음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을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거라고 생각하고서 기도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볼 때 자기 의의가 되어져 가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내세우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지금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을 했는데, 내가 지금 병들어서 죽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 병들어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지금 여태껏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에 비교해서 볼 때 지금 굉장히 억울하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게 나중에 이게 잘못된 마음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처음부터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길을 잘 들일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잘못 처음 길을 들여놓으면 이쪽으로 한쪽으로 흘러가 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그러니까 나는 기도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하는 뉘앙스, 이런 마음으로 마음이 흘러가지 않도록 절대 자기 의의를 내세우지 않는 정말 철저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긍휼을 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래도 그 기도에 그냥 응답하여 주십니다. 주셔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여기 자세하게 나와 있진 않아요. 이제 열왕기에 가 보면 열왕기하고 역대기는 같이 역사적인 내용들을 기록한 이제 역사서긴 하지만 열왕기는 사실적인 내용들을 쭉 서술해서 설명을 한 게 열왕기예요. 근데 이 역대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해석적인 의미에서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내용을 풀어나갑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좀 생략되어지는 부분들이 좀 있지요. 자, 그런 가운데 지금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의 병을 고치시는 가운데 몇 년 생명을 연장을 받느냐? 15년이라고 하는 굉장히 긴 시간을 연장을 받게 됩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비록 지금 죽게 되어진 상황에서 생명을 연장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하지만 연장을 받았을 때 15년, 그래도 지금 죽는 것과 15년 뒤에 죽는 거 당연히 15년이면 긴 시간이겠지요. 근데 여러분 혹시 15년 뒤에 내가 죽는다 라고 하는 걸 알고 사는 게 행복할까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15년, 비록 15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연장을 받긴 받았어요. 근데 내가 15년 뒤에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걸 알고 산다라고 한다면 그게 하루 이틀이 가면서 굉장히 마음이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한 5년 살면 지금 몇 년 남은 거예요? 예, 이게 사람이요. 내가 지금 몇 년 동안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보다 내가 얼만큼밖에 못 산다고 하는 것만 머릿속에 남아요. 나중에 한 1년 남았을 때는 제정신이 아닐 것 같아요. 내가 며칠 후에 죽네? 이러면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게 사실은 왜 15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연장시켜 주시면 될 텐데, 그래, 병 낫게. 언젠가는 사람은 다 죽잖아요. 언젠가 사람은 다 죽는데, 여러분 성경에 딱 이 사람 한 사람뿐이에요. 병을 고쳐주시면서 그래 병 고쳐주면서 살게끔 하시면 됐거든요. 여태껏 모든 사람이 그랬어요. 근데 유일하게 히스기야만큼은 몇 년이라고 하는 시한부를 정해주셨어요. 시한부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0년 정도밖에 못 살아도 내가 언제 죽는지를 모르면 사실 굉장히 가볍게 삽니다. 근데 내가 언제 죽을지를 말씀해 준 인물은 이 히스기야 한 사람뿐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보면 어쩌면 지금 있어지고 있는 모든 내용들,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가 교만해진 것으로 말미암아 변질되어지게 되는 이 상황들을 하나님이 감안하셔서 하나님의 그 마음들을 잡아주시기 위해 허락하신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15년을 연장을 받았지만 굳이 그렇게 행복할 것 같은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근데 25절에 보니까 딱 병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더니 히스기야가 어떻게 됐대요? 마음이 교만해졌대요. 이 히스기야가 변해버렸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이제 교만해져서 어떻게 됐어요?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도대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왜 보답하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하셨느냐? 자, 이거예요. 우리가 스토리를 알잖아요. 히스기야가 병이 나았어요. 히스기야가 굉장히 존귀한 왕으로서 굉장히 여러 나라들에게 좋은 이제 소문들이 많이 퍼지다 보니까 심지어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들에 대하여 바벨론까지 소문이 퍼진 거죠. 바벨론에서 이 소식을 듣고 히스기야를 만나기 위해서 사신을 보냈는데, 자, 그 사신에게 히스기야가 무슨 일을 했느냐? 지금까지 이 히스기야와 이 유다를 번성하게 하도록 하신 게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히스기야의 병을 치료하셔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사실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길 원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원래 영광 중에 계신 그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돌리는 그 영광이 그렇게 받고 싶어가지고 애를 태우시는 분은 아니에요. 근데 왜 히스기야를 통하여 영광을 받길 원하셨느냐? 그 영광을 받는 것이 누구를 통하?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지금 바벨론 사신이 와 있잖아요. 바벨론 사신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바벨론 사신이 누굴 만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길 원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광에 막 굶주려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서, 그래서 어찌되었든 우리처럼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하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먼 곳에서 바벨론의 사신이 온 건데 거기에서 히스기야가 무슨 짓을 해버렸어요? 하나님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자기 나라의 그 번성한 그 모든 상황들을 창고의 문을 다 열어가지고 다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게 사실은 어디에서부터 문제였느냐? 이 기도할 때, 병을 낫기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것도 했습니다, 저것도 했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그 내용들, 결국은 이 모든 번성함과 이 모든 형통함이 누구로부터 왔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번성했고 자기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이렇게 형통한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는 가운데,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고쳐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뿌리가 잘못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버리는 실수를 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곧 은혜를 보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보니까. 왜 은혜를 보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그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보답받기를 원하셨던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유다와 이제 히스기야에게 이제 진노를 내리시려고 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26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해졌던 것을 그나마 뉘우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살아있을 당시에는 진노를 내리지 아니하셨다라고 오히려 진노를 미루신 이 내용이 나오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이 역대하에는 교만함을 뉘우쳤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열왕기에 선지자가 찾아왔을 때는 즉각적으로 뉘우치지는 않았습니다. 즉각적으로. 나중에는 뉘우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즉각적으로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이 선지자에게 이제 반항하는 어떤 태도를 잠시는 이제 보이게 됐죠. 자, 그런 가운데 결국은 이제 다행히 다음 세대로 그 진노가 넘어가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7절에 보니까 이제 27절서부터는 히스기야가 그동안 나라를 어떻게 다스렸는지에 대한 그런 업적에 대한 정리가 이제 나오게 돼요. 27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보물들을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28절에 보니까 뭐 이제 농사를 짓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번성해서 창고도 막 더 지어야 할 정도로, 그리고 짐승들도 막 많아져 가지고 이 짐승들을 돌보아야 할
또 다른 성읍이 필요할 정도로 그만큼 이제 많은 부와 영광을 누렸다.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그에게 재산이 심히 많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심지어 이 히스기야가 했던 업적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혼의 윗샘물을 막아서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자 이제 위에서 샘물에서 나오는 물을 한쪽을 막은 거예요. 그래서 한쪽을 막아서 다른 한쪽을 터서 뭘 만들었냐면 예루살렘 서쪽으로 들어오는 수로 하나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중장비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이렇게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 김포에 오래 사셨던 분들은 지금 이 신도시가 들어와 있는 이 상황들을 되게 신기해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한 6년 전, 7년 전만 해도 여기 그냥 다 허허 볼판이었거든요. 심지어 뭐 야산도 있었고, 근데 오늘날엔 중장비가 있어가지고 야산 하나 없어지는데 한 달이면 돼요. 그냥 밀어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이 수로라고 하는 것은 물길을 바꾸는 거거든요. 이게 몇 천 년 전 이야기인데요. 근데 이 수로를 하나를 바꿀 정도로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기술들과 어떤 건축에 대한 어떤 실력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계획한 것들마다 다 형통하도록 그렇게 허락하셨는데, 31절이 오늘 이제 앞에 나와 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그러니까 바벨론 사신을 하나님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과연 히스기야가 누구에게 영광을 돌릴지를 하나님 뭐 하셨던 것이다? 시험하신, 테스트하신 것들은. 근데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가 이 마지막 테스트에서 이제 실패를 하게 되죠. 그래서 안타깝게 마지막에 어찌 보면 15년이라고 하는 생명 연장을 받았지만 그다지 이렇게 행복한 15년이 아니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느낌이 이제 들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아시다시피 33절의 맨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그래도 히스기야는 존경받는 왕으로서 이제 그 죽음에 대하여 많은 유대인들이 슬퍼하고 경외를 표하게 됐지만, 자 묘실에도 묻히게 돼요. 하지만 그 아들을 누가 왕이 됐느냐? 므낫세가 왕이 되어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내일 아침에 보게 될 말씀을 보면 이 므낫세가 몇 살의 왕이 돼요? 12세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 므낫세는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 최고로 악한 왕입니다. 최고로 악한 왕. 이 최고로 악한 왕이 누구에게서 났어요? 히스기야에게 났어요. 더군다나 12살밖에 안 될 때 즉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실은 언제 난 것이냐? 히스기야가 생명 연장을 받고 3년 뒤에 낳은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결국은 생명 연장을 기껏 받았지만 오히려 그 생명 연장을 받고 무엇했는지는, 무슨 업적을 이루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 안에 연장을 받은 15년 동안의 업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굳이 찾자라고 한다면 누굴 낳은 거예요? 유다의 최고로 악한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을 낳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제가 종종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히스기야는 차라리 좀 젊을 때,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차라리 이때 15년 전 이때 차라리 뭐 하는 게 나았어요? 그냥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가는 것이 오히려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는 거 여러분 되게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한 날 한 날을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15년을 더 산들 이런 식으로 산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안 사느니만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또 교만함으로 무너지게 되는데, 자, 우리가 이 역대기를 쭉 보면서 왕들의 교만함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보고 있어요. 몇 가지 패턴들이 있는데, 이제 왕들이 교만해지면서 어떤 상황이 되냐면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돼요. 이게 교만이고요. 어떤 왕들, 대부분의 왕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막 많이 해주셔서 넉넉해지고 풍성해지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교만함이에요. 이제 넉넉해지니까. 그러니까 없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해요. 위험이 있고 위기가 있고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해요. 근데 문제가 없고 형통하고 풍성해지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상태. 심지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대신에 뭘 섬겼어요? 또 어떤 왕들은 우상을, 다른 것을.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더니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기업과 사업장을 축복해 주셨더니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무엇을 섬기기 시작해요? 축복하신 그 기업과 사업장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하셔서 건강을 허락하셨더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는 뭘 섬겨요? 자기 건강을 섬겨요. 그러니까 축복하신 그것이 내 안에서 우상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전에도 학교가 아니라 전에 교회에 있었을 때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이제 중고등부하고 중고등부하고 청년부를 담당을 하고 있었을 때 그때 되게 괜찮은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저희가 이제 중고등부, 청년부 같은 경우에는 막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면 이렇게 도네이션이라든지 이렇게 그런 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그 집사님이 되게 어려우신데도 불구하고 이게 도네이션들을 되게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수련회 간다, 뭐 청년들 수련회 간다 그러면 얼마 필요해? 그러면서 막 이제 필요한 것들을 막 지어주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막 기도를 하다가 하여튼간 뭐라 그럴까요? 사업이 되게 어려웠을 때는 되게 잘 도와주셨어요. 근데 정말로 기도하고 막 열심히 하다가 사업이 너무 잘 된 거야. 그러더니만 어느 순간에 그분이 원래는 그 트럭을 타고 다니셨어요. 이게 트럭을 타고 다니셨는데 어느 순간에 주일날 딱 차가 들어오는데 까만색 벤즈, 우리나라 돈으로 한 2, 3억 정도 해요. 근데 그런 벤즈가 큰 게 하나가 딱 들어오는데 창문을 딱 내리더니만 손도사님 하고 손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 뽑았냐고. 그래서 아주 어마어마하게 비싼 차를 딱 타고 들어오시더라고요. 근데 비싼 차를 타고 들어오는 것 자체가 교만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중요한 건 뭐냐면 슬금슬금 예배를 빼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종종 집사님 요즘에 왜 주일날 안 보여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사업이 관계더라고. 그러면서 주일날 아침에 뭐 하러 가요? 골프 치러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업이 관계이기 때문에 거래처 사정하고 골프 치면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업이 골프 쳐서 관계를 잘 맺어가지고 번성한 게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번성한 게 아닌데 정말 하나님이 전적으로 축복해 주셔서 번성을 한 건데, 번성을 하고 나니까 이걸 위해서 뭐 하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이 번성을 위해서 골프 치러 다니면서 주일날 얼굴 보기가 쉽지 않아요.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근데 이런 거예요. 축복을 해 주셨더니, 번성을 했더니 그것 자체가 나의 우상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왕들의 첫 번째 교만함,
하나님이 넉넉함을 허락하시고 풍성해졌더니 더 이상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으로 주셨던 그 무엇인가를 섬기며 그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거, 이게 어찌 보면 이게 교만함들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넉넉해지더라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시고 주신 축복이 내 안에서 우상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왕은 교만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왕인데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하려고 했던 이 누구예요? 우시야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이게 또 교만한, 영적으로 교만해져서 하나님 자기를 축복하시니까 영적으로 교만해져서 영적으로 넘어가면 안 되는 그 선들을 넘어가는 그런 스스로 하나님 되어버리는 그런 교만함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영적으로 교만해지면, 오히려 영적으로 교만해지면 약이 없어요. 스스로 하나님이 돼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히스기야처럼 뭐가 또 교만이냐면 잘 됐더니 누구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랑을 해버리는 상황. 여러분 이게 또 다른 교만함이에요. 그래서 교만함이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서 하나님, 내가 아무리 풍성해져도 아무리 잘 돼도 끝까지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함을 잘 유지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